때 성경적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느 쪽으로 하냐? 성경 상담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성경적 상담을 배워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그 다음에 성경 상담의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이 돼요. 현실 적용이. 그래서 심리학을 넘었을 때, 이 심리학의 틀을 넘었을 때 성경적 상담학의 의미를 갖고 거기서 현실 적용의 의미로서 결국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현재 우리의 어떤 당면한 과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자료의 한계를 반드시 부딪혀요. 이 심리학적인 자료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야만 비로소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완벽한 이해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상담학을 가르친 다음엔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을 만들어내던, 교재를 만들어내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인 거예요. 안 그러면 심리학적이 가면 하여튼 심리학 내에서 갖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봤던 비성경적 인간관, 또 방법론, 또 불편, 또 효과의 부재의 문제를 여전히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아주 중요하고 이걸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성경적 상담학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신학 내에서 애초에 이 상담학 말고 상담학으로 보는 신학이 아니고 그냥 신앙적으로 보는 신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의 의미는 뭐겠어요?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건 뭐겠어요? 신학적인 건 뭐겠어요?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보수주의인가? 또 정통인가? 이단인가? 왜 성경적 상담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발전될 수 있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가 정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아닌 또 보수주의고, 보수주의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칼빈주의를 지향하려고 하는 신학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신학이 신학의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신학의 이제 변두리로 가는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이 속에서 좀 더 뭔가 어떤 신학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소분야, 이 분야도 역시 사실은 신학 내에 있는 거고, 신학 내의 다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어쩌면 이 심리학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내용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가장 신앙적인 것, 가장 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신앙적인 것, 오히려 이단과의 어떤 그 다툼을 통해 정통이 더 정통되어지는 것처럼 심리학과의 이 다툼 속에서 스스로 규정되는 거예요. 심리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정말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배제된 정말 올바른 신학이 뭘까? 그 부분을 따지자면 사실 신학 내에서도 이제 좁아져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다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신학 내에서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는데, 성경 해석에 대해서 비평들이 있는데, 비평들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학과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 중심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옆에는 또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직통계시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중심으로, 그래서 이 안으로 가장 핵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은 신학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다른 부분에 이제 오해를 벗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 아닌 거지만 좀 더 이제 논점은 정말 성경적인 것과 별로 성경적이 않은 것, 예, 이런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됐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적이야. 네. 성경적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엔 아까 신약의 비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신학 안에도 너무나 색깔이 다르고 그렇죠. 신비주의이긴 하고 여러 가지 뭐 신사동적으로 다 모든 조류가 지금 신학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면 급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표현하신 신학 중에 가장 지극히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표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 안에 우리가 정말 어떤 걸 내게처럼 가고자 하는지가 그려지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말은 이해가 돼요. 신학 중에 가장 신학.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학 안에도 방금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건 입지가 너무 좁아지거든요. 지금 신학과 간판다라고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그럴싸하고 좋았지만 신학이라는 걸 좁혀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는데 그게 신학 중에 가장 지극히 신앙적인 거라는 것가 정립이 명확하지 않다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냥 신학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상담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가능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의 중심은 어딜까요? 이 원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어떻게 이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심을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을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적고요. 이렇게 접어요. 자, 제가 잘못 그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쁜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완벽한 구의 모양이 됐어요. 자, 이 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걸 저게 접을 수 없어요. 접을 수 없어요. 접을 수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구의 중심은 어딜까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핵심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해 보세요.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막 자르고 붙이고 이런 방식을 제외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중심은 어디입니다. 가운데. 그 가운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나중에